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멘. 자, 이거 이제 지난번에 딱 못을 박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되겠죠, 그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받는 것. 받는 것 뭐 관계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과 연결하면 믿는 사람은 다스림 받는 거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다. 그 예배 드리면서 순종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만의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거지요.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요, 맨 처음 구절 맨 위에 보시면 뭐라고, 글씨가 좀 작은데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났으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해서 마지막까지 이 문장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이 나시면 이러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하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하고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초점도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 이게 초점이고요. 이게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인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한다? 아닌 거예요.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한다? 아니에요. 뭘 하려고 사업하고 직장한다? 예수님이 오시게 하려고.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왜 돈 벌지? 처자식 벌어 먹이려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며 사업을 하며 이 돈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하도록 그렇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시도록, 충만하게 들어온 이 예수님을 나가서 예수님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제 목표표 시작.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눕시다. 그겁니다. 복 받으려고 왔다? 여기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 받는다는 말은요, 기복신앙의 개념에서 빼버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복 받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앞서 설명한 말씀을 복 받는다와 연결하면 이 복은 뭐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게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복신앙자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돈 좀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저 돈 벌었어요 감사해요. 물론 감사는 하겠지요. 감사드리고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복은 예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돈 벌려고 직장 가는 게 아니라 이 직장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도록. 그죠? 그리고 그 직장에서 한 달 생활하고 번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또 예수님이 오게 하도록 이웃 사람, 가난한 사람, 교회 어쩌고 저쩌고 이 물질을 또 쓰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돈 쓸 때도, 이 아이들에게 돈 쓰고 공부시킬 때도 이 아이만을 위해서, 이 아이가 목적이 되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양육될 수 있도록 그 돈을 쓰는 그런 포인트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게 하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시게 하도록, 이 도안제일교회에 오시게 하도록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감사하시고요. 기복신앙자는 이런 설교하면 감사 못해요. 축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러면 그냥 그 아멘 아멘 이러는 거지, 이런 설교하면 아멘을 못해요. 기복신앙으로 하면요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두의 이 문장이 이 말씀 전체를 끌고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 받은 것이죠.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안 합니다. 아직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순결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는 남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편 요셉의 씨앗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씨.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연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부자 관계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데요, 이걸 조금 너무 그렇게 육신적인 부자 관계로 풀지 말고요, 너무 그렇게 풀어가면 삼위일체도요 뭔가 등급이 끼어,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데 이게 뭔가 이 아버지가 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자체를 깨뜨려 버려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난예배 말씀드렸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사탄을 지르겨 버리는 하나님의 창세기의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하셨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요. 자,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둘 관계는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하지 않았다. 그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입니다.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의 씨앗,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타났다는 것, 눈에 보인 거다, 안 보인 거다? 눈에 보이는 거지요. 배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불러와요.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나타나져야 된다. 요걸 마태복음서는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뭘 표현할까요? 나무와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일까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9가지.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은 내 안에 무슨 사상과 생각과 감정이 내 말로 나타나죠, 그죠?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사상, 감정, 모든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나타났더니 이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넘어가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네 행함이 없잖냐? 네 믿음 한번 보여봐. 행함이 없잖아. 그럼 네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었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장로교가 하나님의 예지, 예정, 하나님의 택정, 부르심,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만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홍시,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서 홍시만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 장로교의 단점입니다. 그 감리교는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예지,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슬쩍 놔버릴 때가 있어요. 내 노력이 식어지면 나는 버림받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열매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나타나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타나야 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타나야 된다.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자, 그런 거예요. 자, 이 2 사람이 쓰임 받았는데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게 나타났는데 여태까지 요셉은요, 내 아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어떤 부정한 관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나와 약혼했기 때문에 내가 조용하게 돌에 안 맞아 죽도록 조용하게 끊으려고 그렇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 감정도 분노도 삭히고 나와 약혼했기 때문에 조용히 가서 잘 사세요 이렇게 끊으려고 한 거죠. 참 의로움이 삶도 감정도 다스리고 있더라.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 영성이 감정도 생각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이 의로움이, 거룩함이,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나쁜 짓 하고 싶어도 성령이 툭 다스려 주시면 그 순간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의로운 사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예수님을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참, 이 한 문장이요, 아마도 요셉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얼마나 의로웠다. 범죄한 마리아, 남의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아이 뵌 줄 알고 범죄했다고 그렇게 예단하고 가만히 끊고자, 좋게 처리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한 이 요셉의 그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다. 그 행동은 마리아에게 은혜 베푸는 행동이다. 그러니 그 요셉에게 이 문장 붙여줄 수도 있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마리아의 범죄,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범죄의 씨앗을 뺀 것,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던 요셉이 마리아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지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세작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요거 사건을 개요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딱 천사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22, 23절 성경 말씀을 딱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일은 무엇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이 일은 무슨 일이다? 말씀의 일이다 라고 두 가지로 딱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너는 의롭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꿈을 꾸면서 여기에 예언하신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지금 네 아내는 다른 남자와 그런 부정한 관계로 임신한 게 아니라 네 아내는 지금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에 네 아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으로 아내의 일을 딱 비춰줍니다. 말씀으로 아내의 일을 딱 갖다 댑니다. 말씀과 아내의 일이 틀리다, 맞다? 맞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뭘로 봐야 됩니까?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또 천사는 뭘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비추어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것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딱 갖다 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쭉 비춰주셨는데요. 자, 무게를 잰다면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못 알아들으셨나요?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갖다 댔다. 말씀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이 맞다고 하셨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일 둘 중에 동일하다, 무게가 어느 쪽에 더 있다, 어느 쪽에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이다, 뭐 이런 것 중에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하다? 아니다? 말씀이 더 무겁다? 더 강하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목사님들이 많이 안 가르쳤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뭘대로 살자? 이러니까 여러분 단번에 말씀하고 툭 나올 거예요. 누가 더 큰지 알아요? 누가 더 큰지 알아요?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다음 뭘 들고 나왔다? 말씀 들고 나와서 비춘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써먹습니다. 교묘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다? 성령이다. 그래가지고는 이 처녀들, 여인들을 성적으로 농락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반드시 뭐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서는 안 돼. 성은 오직 여자는 이 남자의 것이다. 같이 합시다. 우리 여자들만. 내 몸은 여자만 해요. 내 몸은 내 남편 거다. 우리 남자만 합시다. 내 몸은
내 안에 거다.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답이 없노. 목사라, 저는 남자니까 여러분 여인들의 몸을 제가 건드린다? 괜찮아요? 아니야. 그러면 또 남자 성도들은 왜 남자는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또 성령, 제가 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나는 성령이다 그래가지고 또 남자들 다 집합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닌 거예요. 통일교가 그런 짓 한 거예요. 통일교가. 우리나라 이단이요 다 그렇게 시작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이단이 그렇게 출발해.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단 사입에 가보면 이런 문제가 톡톡톡 다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자들만 남자도 여자도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몸은 내 안에 거다. 여자분들 알아서 하셔야지. 다시 시작. 내 몸은 내 안에 거다. 어느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어느 누구에게 줘도 안 돼요. 무슨 성경 교리 가지고 어떻게 공격해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안 돼.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요셉은 내 아내 마리아가 불륜인 줄 알았어. 근데 의로우니까 아내 가서 잘 살아라. 그 남자하고 잘 살아라.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의 천사가 우선 나타나서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야. 성령으로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기에 딱 멈춰서지요. 그때 말씀 딱 들고 나오죠. 와,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지 않냐? 라고 딱 갖다 대죠. 여기에 요셉은 그대로 순종. 아멘. 자, 그렇습니다. 딱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나오니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고 했다. 자, 여기 보면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 자기 생각, 감정,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다스려 버리니까 아내가 불륜한 거 아니냐? 1절 요만큼 눈곱만큼의 의심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장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움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감정으로 자기가 예단한 그런 어떤 것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딱 다스려 주시니까 아멘 하고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구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핑계대고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이 부끄러워져야 되고 그런 것을 뽑아내고 잘라내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렸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인데요. 지금 누가 더 많이 강조됩니까? 마리아와 요셉 중에서? 예? 마리아가 많아요? 예, 거의 전부 다 99% 마리아라는 요 글씨 딱 빼고, 그죠? 딱 빼고는 전부 다 누굽니까? 요셉이거든요.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넘어가면 마리아와 요셉 중에 누가 나올까요? 잘 모르시죠, 그죠? 신학 공부입니다. 요거는요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신학교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 자, 1장에 보시면 5절에 중간쯤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가랴. 아내는요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의로운데 7절에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다고요? 잉태를 못했다. 8절부터 쭉 해서 이제 23절까지는 8절에서 23절까지는 남편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몇 절까지? 23절. 23 빼기 8. 23 빼기 7. 16 기억하세요. 그 다음 24부터 누가 나와요? 남편 아내가 나오죠. 26절 또 이제는 천사가 나오더니 27절에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그죠? 아내가 나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8절까지 마리아 이야기가 쭉 나오더니 39절에 또 마리아가 일어나서 40절에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또 만난 거예요. 45절까지 두 여인이 만나서 46절에 누가 찬송합니까?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갔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했다. 자, 여기에 이제 24절부터 56절까지 그러면은 몇 절이 될까요? 56 빼기 24 하면 32가 되지요. 아까 남자 이야기는 몇 구절? 여자 이야기는 몇 구절? 32. 거의 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남성적인 복음서다. 누가복음은 여성적인 복음서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무슨 책 읽어라? 누가복음 읽어라. 마태복음 읽으면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데 하나님은 남자만 보냐?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서, 여자 복음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네요. 이걸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옵시다. 본론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은 남자 누구에게? 요셉에게 초점이 맞추고, 누가복음은 여자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추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자의 복음서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은 두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 자, 마태복음은 누구 먼저 나왔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오늘 복음서는 나와 있는데요. 마리아를 먼저 이야기해 놓고는 쑥도 끊어버리고는 요셉 이야기만 뚝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누가복음서에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쳐보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서두에 우리가 직장에 돈 벌러 가느냐? 아니다. 사업 돈 벌려고 하느냐? 아니다. 뭘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전제를 우리가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쭉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의 섬김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무엇으로 자기를 드렸다? 종으로. 마리아가 요거 지금 누가복음 이야기를 끄집어서 들어온 거예요. 자, 누가복음 이야기를 가지고 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천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종으로 자기 자신을 딱 낮춘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는 무슨 자세로 들어갔다? 종으로 들어갔다. 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하나님 그건 맞습니까? 의논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순종입니다. 말씀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딱 선포되면 우리는 어느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종의 자세로 딱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떤 분량이 필요하다면 종으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제 몸에도 질병이 있지만은 제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안 치료해 주시고 이 질병 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 손을 얹을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저는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없다고, 능력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종의 자세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이게 중요해요.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은 마리아이다. 그래서 복받으려면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된다? 종의 영성, 종의 영성. 그럼 여기서 복이 뭐냐 이렇게 썼습니다. 뭐가 복이지? 복받은, 돈 번 게 복이 아니고, 출세한 게 복이 아니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자들의 복의 개념과 이 복의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데 마리아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어디 맞아서? 돌에 맞았어. 100%. 그 당시의 사회관념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는 게 100%예요. 그렇지만은 나를 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감정을 막 괴롭게 건드릴 때도 있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종으로 서서 그 말씀으로 쭉 다스림을 받아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생명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데 쓰여질 거예요. 만약에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건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이 삐져버린다면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진리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혹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렸다면 한번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님 왜 그런 문장을 사용했지요? 라고 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천사가 요셉에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일이야. 두 번째는 말씀으로 딱 펼쳐서 딱 갖다 대고 봐, 네 안에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네 안에는 성령으로 된 거야. 말씀으로 딱 갖다 댔더니 요셉이 항복하고 아멘 하고 감정도 내 사상도 내 판별도 내 분석도 다 던져버리고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그 남편도 복이고 아내도 복이다.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오게 하는데 요셉도 쓰임받았고 마리아도 쓰임받았다. 그래서 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잉태하기까지 아내와 성적인 교제를 나눴다 안 나눴다? 안 나눴다라고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만큼 옳은 사람이구나,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인 요셉과 마리아를 쓰셔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서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무엇이다? 여종이오니. 여종을 헬라어로 둘레, 여종이오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같이 합시다. 나는 둘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시작. 나는 종입니다. 자, 헬라어로 나는 둘레입니다. 나는 둘레입니다. 시작. 나는 둘레입니다. 예, 둘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말씀 듣고 내 감정이 아무 필요 없어요. 종은요, 내 사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 경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 지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명령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의 영성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오셔요. 아멘. 자,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끄떡끄떡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이해 안 되는데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셉과 그 아내 남편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자, 이 부분,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고 섬기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살아 있다. 내 삶의 존재 목적,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권력 잡으려고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여기 태어났고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이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도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함이 내게 아픔으로 안 와요. 부요함이 내게 교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권력이 교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약함이 비천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나를 옥죄지 못합니다. 이 땅의 조건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고 섬기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살아있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고, 나라는 존재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고, 오늘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게 나의 존재다. 이 존재의식,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종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게 되시도록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요 괜찮아요. 부유해도요 거기 마음 안 빼앗겨요. 가나안 땅에서 최고 가난하게 들어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주눅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요,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도성 찾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가난뱅이야, 우리처럼 바알이요, 우리처럼 아세라요 해봐,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가장 가난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보따리 하나 둘러매고 온 이 조카 손 들고 온 이 아브라함과 사라 전혀 주눅 들지 않고요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난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 좀 못 입어도 괜찮아요. 남들한테 옷이 뒤져도 괜찮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아멘. 주눅 들지 마세요. 다만 깨끗하게 입으세요. 아멘. 단장하게 입으세요.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입으세요. 악취 안 나게. 없어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주눅 들지 마세요. 있다고 어깨 힘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또 한참 살다 보니 가나안에서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어깨 힘줬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도록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로 교회인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 교회 돈 자랑하러 왔네, 저 사람 교회 옷 자랑하러 왔네, 저 사람 교회에서 손자가 시계 사줬네 자랑하러 왔네.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런 사람한테. 그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 조건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왔는지,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듣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데려다 놨겠지만, 이만큼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으면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도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고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공급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자? 마리아가 되자. 그리고 또 누가 되자? 요셉이 되자.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도 없는 사람으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낳는 본인으로 일하고 있고, 요셉은요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고 철저하게 돕고, 아기를 낳으니까 예수 이름을 붙이고 철저하게 남성으로서의 성욕도 멈추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아내가 예수님을 낳게 하는데, 그렇게 돕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멋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남편 없이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로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다. 아멘. 크게 하셔요. 아멘. 그렇게 살으셔야 돼. 여보,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시작. 여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은요 그 일에 생애를, 직업을, 삶을, 자원을 다 드립니다. 재산, 목공, 기술, 남은 생애 전체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요셉은 드려집니다. 복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도 가고, 또 천사의 지시로 애굽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또 천사의 지시로 나사렛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전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잉태된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요셉은 다 서포트,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줍니다.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이 도안제일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들이 쓰여진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았는데 이다 아니다? 이거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차버리는 거예요. 어디 여기 와서 어깨 힘주고 있냐? 그게 뭔데? 그게 아니에요. 돈, 옷 잘 입었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부부를 딱 등장시키면서 이런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딱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마리아와 요셉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부들이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그럼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 어떻게 해요? 혼자도 됩니다. 혼자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부부의 역할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부부 역할이 아니라 나 혼자서 충분히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죠. 나 혼자서 충분히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죠. 나 혼자서 충분히 예수님을 나눌 수가 있죠.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려오면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뭘 얻을 겁니까? 했더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을 벌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얻을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은 집, 재산, 가족이 1순위가 되어서는 해봐요. 안 된다. 자, 여러분 집 안방 청소하는 게 1순위일까요? 예배당 청소하는 게 1순위일까요? 어디가 1순위? 예배당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좀 바꾸셔야 돼요. 청소하러 오라 하면 안 오는 사람은 지금 이 관점에 산다 안 산다? 안 살아.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게 이렇게 기관들이 청소하면 제가 삐쩍삐쩍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아, 누가 오셨구나. 오셔서 충성하고 수고하시는 분은 참 감사하고 참 감사.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안방보다 예배당이 먼저다. 뭐 말씀 안 받을래요? 주무시고 안 받을래요? 예, 종으로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받으셔야 돼요. 종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옛날 어른들은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요 다 바뀌었어. 내 집이 먼저야. 내 아내가 먼저야. 내 남편이 먼저야. 교회에서도 밥상 차리는 거 보면요, 교인들 성교들인데 지 남편 오니까 지 남편한테 밥상 딱 차려놓고 여보 잡숴 이러고 있어. 아이, 공동에 차고 싶어도 찰 수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그죠? 그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으로 사세요. 내 나라, 내 가정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한 문장만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말씀이니까, 종이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유교는요, 남편하고 의논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관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는 종이에요. 아멘?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 아내하고 밤새껏 의논했어요?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이게 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요, 목사님 내 가정 이런 문제가 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당신 종이 되세요. 종이 되세요. 종이. 그러면 그 힘든 문제 안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종이 안 되면 안 돼. 주님 오셔서 이걸요 금덩어리 만들어 주세요 하면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아니, 주님이 지금 종이 돼버렸거든. 그죠? 주님이 종이 돼버린 거야.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 주님한테 이걸 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 오셔. 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종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 종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교회 생활할 때 종으로 교회 생활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피차 순종해라. 피차 순종해라. 제가 이 교회의 모든 걸 결제하는 그런 이 교회의 당회장이지만, 당회장으로서 결정해놓고 일을 다 시켜놓고는 또 어떤 분이 그 일을 딱 진행할 때 저는 또 그 밑에서 순종해요. 그런 제 모습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관찰하고 저를 보셔요.
제가 결제하고 다 그렇게 제가 모든 걸 당회장으로서 결정하고 결제하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이 딱 저의 결제를 들고 나가서 일할 때고 일할 때 제가 어떤 부분으로 제가 필요하면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제가 또 순종하잖아. 다 순종하죠. 같이 합시다. 피차 순종하자. 예, 종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야 된다. 이건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담의 후손을 낳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낳아야 된다. 첫 사람 아담은 성공 실패. 둘째 아담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성공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 내가 활동하면서 내 성질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서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형상, 왕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도록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라나 한나나 마노아의 안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다 고난과 눈물의 삶을 살았거든요. 한나를 보세요. 얼마나 슬펐는지. 성전에 기대어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이 여인을 무엇으로 보았다? 술 취한 여인으로 봤어요.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볼 때 저게 기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만큼 술 취한 것으로 봤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눈물의 세월이 오더라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과 눈물이 온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내 주변이, 나는 의롭게 살아도 내 환경이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고난의 삶인 거예요. 그래도요, 뛰쳐나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겨내세요. 종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큰 통, 물 항아리, 여기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어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집에 얼마나 사람 손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잔치집에 일 도와주는 것도 너무너무 일이 바쁜데 지금 여기 맹물 갖다 부어라. 이 맹물을 갖다 붓고 또 뭐 이렇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물만 갖다 놓으면서 우리 같으면 불만일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잔치 바쁜 집에 지금 목사님이 뭐 한다고 지금 여기에 맹물을 여기에 갖다 부으러 가느냐, 목사님 정신이 바로 박힌 겁니까? 이러고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요, 종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요, 이거 다 두부짜리 때 싹 잘라내 던져버리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졸고 있지 말고 설교 먹는 숟가락이 뭐라고? 제가 큰 소리로 좀 아멘 하세요 이래서 하지 말고요, 감동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잡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 예수님의 씨는 무엇으로 온다? 성령으로 온다. 누구에게 들어왔다? 여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남자지만 저도 오늘 이 말씀에는 누가 되라? 여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자는 내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하고 성령으로, 그리고 그 아기를 예수님을 낳고 그 예수님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은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다 보면 드디어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퍼내주게 되는 거예요. 여자예요. 이 사명을 오늘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이런 헌신자가 없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들은 많았지만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자는 없었다. 오늘 우리들도 주여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있지만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높은 수준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내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려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 마리아와 요셉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일하려고 하실 때 주님께 쓰임받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인물이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같이 못난 인생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질 못되지만 종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